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율법의 완성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분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을 세우시며 기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보겠다고 율법 위에 수많은 조문들을 계속해서 붙여왔지만 오히려 올무가 될 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실패한 이스라엘 가운데 율법의 완성자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당시 사람들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하고 또 율법의 선생을 자처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라 책망하는 등 그가 보이는 파격적인 행보는 마치 율법을 폐하려는 사람과 같이 보였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율법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그 속에 역사하는 죄성, 욕심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5장부터 이어지는 산상수훈은 본질에서 멀어진 이 율법의 의미를 바로잡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입니다. 자, 우리 3절로 10절 말씀, 우리 팔복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팔복,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 구약이 말씀하는 복과도 좀 거리가 있어 보이죠. 예수님은 복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한 것이 바로 기복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복, 복을 구하는 것은 사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복을 구하는 것이 전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며 그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 전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떤 우상, 어떤 이방신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나눴던 것처럼 사단이 내가 이거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 신앙과 사명도 엿바꿔 먹듯이 얼마든지 바꿔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온갖 잡다한 이방신들을, 우상을 섬기는 제사들을 곳곳에서 이루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들이 복을 구했지만 결국 그 복을 구하다가 스스로 패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에 만족을 누리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을 찾는 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편안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통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 자기를 절제하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에 넉넉한 사람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 갈급한 마음으로 주를 구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마음껏 권세를 휘두르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구별하여 자신을 청결케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라면 박해도 기꺼이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이들에게, 복을 위해서라면 신앙도 팔고 하나님도 팔던 이들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의 기준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러한 기복신앙의 위험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기복신앙에 젖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엿바꿔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엿바꿔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임을 깨닫고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종교인이 되지 말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먼저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러나 소금을 불순물이 섞인 곳에 놓거나 이 습기가 많은 곳에 오래 두면 그 맛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결국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땅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어두운 방을 밝히려면 등불을 등경 위 높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구석에 두면 이 빛이 방 전체를 비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맛을 내고 빛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착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 독사의 자식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좋은 옷을 입고 거룩한 척 종교적인 위선을 행하면서도 막상 그들의 삶에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사야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탄하세요? 그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너희의 월삭과 절기가 내게 무거운 짐이라고 한탄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악한 행실을 씻고 선행을 배우라는 거예요.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신원하고 이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종교의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겠노라고 값비싼 재물을 드리고 무수한 재물을 드리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한 삶이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 새벽에 이 엄동설 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내가 남들이 다 잠든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이 엄동설 안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자기 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행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훌륭하지만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배는 또 다른 하나님의 짐이 될 뿐입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고 그 발에 짓밟히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등경 위에서 환하게 세상을 비추어야 할 우리가 꽁꽁 숨어서 우리끼리만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 세상을 맛깔나게 하고 또 세상의 빛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춰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들을 기대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행하며 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무엇과 바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고 또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